전입니다. 이 불교에는 이제 그 대표적인 사상이 이제 4개가 있는데요. 첫째는 소성입니다. 두 번째는 대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교입니다. 이게 네 번째는 일교사상입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부류로 이 사상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 소성사상은 뭐냐면 내나 말 그대로 그 성분하고 영각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부처님 가르침을 닦고 배우는 이 소성사상이라 그럽니다. 이 소성사상과 대성사상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소성사상은 저 홀로 해탈을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을 해탈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기 주변에 정말로 친한 사람들, 부모, 형제, 내지는 뭐 친구 이런 사람들 요 부류 외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 외에는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성사상은 되게 좀 소극적인 형태라 그럽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한 번 소성이 되면 있잖아요. 한 번 소성에서 영각이나 성분이 계에 올라가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게 되면 이 계에서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성사상은 이게 보살사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분보다 좀 계의가 좀 더 높습니다. 순전히. 이 계의는 뭐냐면 저 홀로 해탈지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가자 이 말입니다. 함께 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렇지만은 이 소성사상과 대성사상 안에는요 부처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원교 사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부처가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하지 못합니다. 대성사상도. 자, 경전에 입각하면요. 이거는 소성경전이고 이거는 대성경전이고요. 이 원교는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인데 이 보살사상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바로 이게 그 원교사상인데 원교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최초로 이제 그 천태보살이 태어나가지고 부처가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단계를 이거를 천태보살님이 연설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불교가 어떤 식이냐면 선종도 난립했고 있지 않습니까? 선종부터 해가지고 온갖 대선종파가 막 난립을 합니다. 난립을 할 때 이 대선종파들은 아직도 여기에 젖어가지고 부처가 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게 몰랐던 거를 천태보살이 태어나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대성사상에 젖은 이 사람들하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수행가나 방법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신라시대 때 그 원효대사도 이제 그 원교 쪽의 그 보살인데요. 그 논문을 발표할 때 대중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많은 그 대중 중에서 그러니까 그 찌꺼기가 있다 이거야. 그 찌꺼기를 누굴 가리키냐면은 원교 사상을 모르는 그때 당시의 스님들을 가리키고 얘기하고 찌꺼기가 있다 이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부처가 되는 법을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야. 그냥 단정 지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중요한 그 비밀입니다. 어떻게 닦아가지고 부처가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전은 딱 이 법화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외에 모든 경전은 대성경전은 보살경이죠. 그러니까 어떤 건강경이면은 건강경을 어떻게 닦으면은 건강보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야경을 어떻게 닦으면 반야보살이 되고 이런 식으로 명칭이 이제 형성되는 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성경전 자체에는 부처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원래 이게. 자, 그리고요 종파는 있어요. 종파가 뭐냐면요, 옛날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종파가 만들어졌냐면 어떤 사람이요 건강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읽으면 건강종이라는 종파를 만듭니다. 경전에 입각해서 종파가 성립이 됩니다. 원래 모든 불교 종파는 반야 쪽이면은 반야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그런 식으로 경전에 입각해서 종파를 만들었고요. 요새는 있지 않습니까? 경전에 입각하지도 않습니다. 종파를 만드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그 다르게 말하면요. 그러면은 이 조계종은요. 사실은 경전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건강경이 소위 경전이라 말하지만요. 실제로 건강경을 그냥 방편으로 취급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경전이 없고 뭐가 경전이냐면요. 하두가 그냥 경전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요. 희한하게 조계계통의 선종은요. 선종은 소위 경전 자체도 없습니다. 이게 중심경전. 그래서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만약에 만들어낸다 그러면요. 건강경이 우리들의 소위 경전이라고 말을 하지만요. 건강경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이쪽이.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불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 이제 원교 사상이 와가지고 천태보살이 최초로 부처가 되는 과정을 설합니다. 설하는데 이 부처가 되는 과정에 그 제자가 누구냐면은 부처님으로부터 교화를 받아가지고 받았다는 가정하에서 부처가 되는 과정을 설하는 게 천태보살의 원교입니다. 원교 사상입니다.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영산에서 부처님께 교화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원교 사상 자체를 갖고서 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못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교 사상이 일어납니다. 이 일교 사상이 뭐냐면 일체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과정을 뜻합니다. 일종의 이게. 자, 여기서 일교 사상은요. 일교 사상은 중생이 열애가 될 수 있는 과정을 설하는 게 일교 사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원교는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원흉하고 둥구스름한 걸 말합니다. 다 포섭한다는 뜻이거든요. 일교는 이것도 포섭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중생인 채 바로 부처가 되는 진리 있지 않습니까? 가르침, 길. 이게 일교 사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부처님이 태어나셔가지고요. 열반에 드신 이후로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불교는 이 중심이었습니다. 중생 중심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로 있지 않습니까? 열반에 드신 이후로 이 인간계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 중심의 불교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성사상은 순전히 아라한 정도가 돼야만 닦을 수 있는 가르침이죠. 대성사상은 기본적으로 영산에서 부처님께 교화를 받았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한 가르침입니다. 경전입니다. 맞지요? 이 원교 사상은 내가 이게 법화경이긴 하지만은 이 보살이 영산에서 부처님께 법화경 가르침을 배웠다는 가정하에 형성된 게 이 원교 사상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로 있지 않습니까? 이 인간계에는 단 한 번도 부처님의 혜택이 없었습니다. 사실. 불교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불쌍한 중생들이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중생이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약 2500년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3000년 가까이가 이 사상이 형성되는데 이 사상은 전부 다 영산 사상이라 그럽니다. 영산 문화라 그래요. 영산 문화. 우리 인간경은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요. 이거는 소성사상이죠. 지금 이제 대성사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도 대성사상이라 하는, 이건 참 문제 있거든요. 사실 이미 대성사상은 이미 용수보살 때 끝났습니다. 용수보살 때 끝나고, 용수보살을 끝나고 천태보살이 일어나가지고는 원교사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주요점이 뭐냐면요. 이 모든 사상은 영산의 부처님의 제자에 따른 가정하에 문화가 형성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천태보살이든 누구든 그 당시에 모든 중생들은요, 절에 가면 배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절만 해야 됩니다. 절만 가가지고. 여태까지 이런 문화가 주를 이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요, 부처님의 가피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인류가 이게. 또 다르게 말하면요, 부처님의 이 문화를 보살들이 독점했다, 이 말도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절에 가지 않습니까? 맨날 듣는 말이 뭐죠? 108번뇌, 108참회, 무량겁으로부터 죄를 많이 지어서 맨날 기운 빠진 소리만 듣습니다. 가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문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교 사상이 뭐냐면요. 이제 제대로 된 부처님의 문화를 우리가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보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독립시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부처가 못 됩니다. 사실. 이 보살 문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애 문화가 있는데 부처님이 분명히 열애 문화는 우리 거다 그랬어요. 법화경에서. 중생한테 내가 수기를 주노라. 이걸 또는 중생이 법화경을 유통하게 되리라. 그 당시에 부처님이 무려 천만 명의 보살을 제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중생이 법화경 유통할 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 보살들이 서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막 이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유통하겠다 막 말하는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사바세계에서 법화경 유통하는 공덕은요, 원교 보살이 한 불국토의 중생을 다 부처 만들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덕이 이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저거 국토도 아니면서. 이걸 제껴버리고 부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중생인 상태에서 이 법화경을 유통할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말세에는 있지 않습니까? 열애 문화가 정착될 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열애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보살이 부처가 되는 과정하고요. 우리가 부처가 되는 과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분명히 다르면요. 이 보살은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은. 부처가 되는 과정이 동일해야 동질성 있는 끼리끼리라 그럽니다. 원래 이게 동류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하고 올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그래서 이 보살 사상, 즉 이 보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요. 이쪽에 그 사바세계 중생들은요. 영원히 부처가 못 됩니다. 항상 죄인입니다. 사실. 쉽게 말해가지고. 그리고 이 보살들은요. 인간계에 와가지고 냉정하게 말하면요. 조금도 인간계의 문화에 도움을 준 적 없습니다. 저거들끼리 얘기하고 그냥 또 태어나가지고요. 저거들끼리 얘기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냥 전부 다. 저거들끼리 얘기하고 죽었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어떤 한 명의 보살이 태어나면요. 그 보살의 제자가 될 영산의 제자들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인연들이 이렇게. 얘네들 몇 명한테만 있지 않습니까? 영산에서 깨달음 얻지 못한 걸 있지 않습니까? 딱 전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싹 가버립니다. 그냥. 그 실제로 인간계에 와서 있지 않습니까? 보살들이 실제로 인간계에 와가지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주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 보살 사상은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그 아미타불도 있고 뭐 미륵 보살 상도 있고 뭐 또 문수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인간들이. 보살이 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우리 같은 열애 종족이 있지 않습니까? 열애 종족이 아는 게 없으니까 문수 보살 전도 지어주고 막 그랬던 겁니다. 전부 다 이게. 실제로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법화경에 본문에 와서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생의 상태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 종족이 존재하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시방 제보들이 항상 주시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의 멸도의 법화경을 지닌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비록 수행가가 보살이라 하더라도 열애와 같이 공경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부처님이. 이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존경하고 공경할 줄 알고 우리끼리 있지 않습니까? 이 불교, 그러니까 열애 사상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보살한테 의지라는 것도 해당이 안 돼. 왜냐하면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부처가 되는 수행 까이가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그래서 부처님이 이 태생적인 열애 종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용보살을 불러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개송에서 이 사람들은 중생일 때부터 법화경만 읽었다 되어 있습니다. 개송에 보면은 중생일 때부터 그러니까 불도만 딱 중생일 때부터 바로 보살도를 안 그러면 바로 불도만 닦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지용보살의 계획이 와 있다라고 딱 그 증거를 내 보이십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부처님이 그 많은 지용보살을 불러와놓고도 단 한 명의 지용보살 이름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열애 사상이라 열애 문화라 하는 거는요. 그 열애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종족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묘감법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말이죠.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들한테 법화경을 유통하고 내가 제일 마지막에 그냥 그 법화경을 지니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처님이 50번째 사람이 법화경을 지닌 공덕이 400천만의 그 세계의 모든 중생을 아라한가를 만들어 준 것보다 훨씬 공덕이 커서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러면요, 묘감법사님, 저하고 묘감 나중에 나이 먹어 죽을 거 아닙니까? 죽으면요, 묘감법사님하고 나하고는요, 부처님이 계시고요, 양립 상행, 무변행, 안립행, 정행보살 계실 거 아니에요, 앞에요. 이 뒤에 태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둘이 모습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죄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 50번째 공덕이 100% 맞다면,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짜입니다, 그게. 이렇게 우리끼리 하라,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우리하고 인연도 없는 보살들 앞에 맨날 빌고 별짓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처가 되느냐?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법화경 유통에 이제 일교 문화라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끼리 합심하고 너희들끼리 유통하고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면서 동시에 부처가 되라. 이게 일교 사상입니다. 손들만큼 또 보살을 의지하라고 말한 적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보살도를 다 합쳐도 일교의 보살도가 더 뛰어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 이렇습니다. 봐보십시오. 여기 부처님이 계십니다. 이게 네 분의 이제 큰 보살이 계십니다. 여기에 탱화가 있습니다. 탱화가 있으면 우리 법화경 유통회에 이제 그 묘진법사님, 묘감법사님, 회장님이 쭉 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을 그림을 그릴 때는요. 실제로 지금 보살들이 태양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려야 됩니다. 30 이상 40, 80종을 그립니다. 현재 모습처럼 사진으로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 이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살아 생전에 있지 않습니까? 법화경을 만약에 한 70개국 정도 국가에 있지 않습니까? 법화경을 유통했고,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법화경을 이렇게 퍼뜨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들 때문에 법화경의 깊은 이치를 만약에 한 1억 명 정도가 알았다 칩시다. 만약에 50번째 사람의 공덕이 헤아릴 수 없는 데서 1억 명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럼 이 공덕이 과연 보살의 공덕과 비교해가지고 적지 않느냐? 더 많다 그러거든, 부처님. 그러면은 우리가 비록 번뇌를 가진 중생이라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탱하에 우리가 들어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일교 사상입니다. 바로 이게. 그러면은 저 묘관법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탱하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그럼 열의 종족은요. 열의 종족끼리 열애와 같이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존중해줘야 되고 서로 이렇게. 그럼 묘관법사님 나중에 이제 200년 후 있지 않습니까? 200년 후에 후순은 100명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전해상 어떤 뭐 인천이면 인천, 뭐 프랑스 절에 갔습니다. 또 갔더니 그 제일 큰 이제 그 후손이 그러겠죠. 족에서 몇 번째 계시는 어른이 누구냐면 우리 할아버지다 그럽니다. 그럼 이 후손들이 죄를 짓겠습니까? 절대 짓지 않습니다. 이 후손이 영원히 법화경을 유통합니다. 왜냐하면 열의 종족의 증거가 그림에 남아있거든요. 이게 바로 일교 사상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수행까지 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 우리가 부처가 되는 법, 우리가 닦아야 되는 길, 우리가 해야 되는 공덕, 이걸 알아가지고 보살에 의지하지 않고 있잖아요.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도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경하고 자식할 게 없고 우리는 공경할 대상이 딱 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부처님하고 우리 같은 종족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분명하게 말하는 게 그게 바로 법화경의 본문입니다, 그게. 이걸 모르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부처가 못 됩니다, 사실은. 자. 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문하고 영각이 있죠. 있으면요, 이거는 수행가거든요. 이 수행가가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한 수행가에 속하는 종족인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종족은, 자, 부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모든 중생은 반드시 세간에서 태어나가지고 출세간에 들어가서 부처가 된다 그러면요, 부처가 일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간과 출세간에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 중생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출세간에서 부처가 되는 종족이 있으면요, 세간에서도 부처가 되는 종족이 있어야만 이 세간이 바로 부처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세간과 출세간이 있는 이유는요, 세간에서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족이 있기 때문에 세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일종의 게. 그래서 우리는 세간에서 부처를 이루는 종족인데, 세간에서 부처가 되는 종족은요, 반드시 법화경이라는 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 하나에만 의지해가지고 부처가 됩니다. 이쪽은 처음부터 다릅니다. 운명이 이게.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까 제가 그랬죠. 영각과 성문과 보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살 문화가 인간계에 와가지고 2500년에서 3000년간 있지 않습니까? 인간계에 와가지고 뭘 해나온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불상을 만들거나 탑을 짓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전부 다. 그거 남아요, 일종의 게.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보살들도 저거들끼리 모여가지고 닦아서 부처가 되듯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닦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법화경을 지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 독립된 부처님의 제자라고 인식하지 않으면요, 절대 법화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보살지에서 부처가 되는 과정을 설한 게 천태보살의 논문입니다. 전부 다 이게 법화문구 이런 거거든요. 그걸 갖고 부처가 되어보겠다 하는 거는요, 진짜 이해를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분명히 그랬거든요. 중생의 몸을 한 채로 내가 수기를 줄 때, 부처님이 중생한테 수기를 줄 때는요, 중생의 몸을 한 채로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기를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중생의 몸을 한 상태에서 부처가 못 되면요, 부처님이 수기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앞뒤가 너무 안 맞거든요. 참, 이렇게 수기를 줘야 됩니다.
내가 저 중생에게 수기를 주노니 저 중생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세월이 지나면 보살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할 건데 부처님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수기를 주노라. 끝입니다. 단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살을 더 붙입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신 육신의 몸을 갖고도 삼천대천 세계를 모조리 관찰할 수 있다 그럽니다. 이게 이런 가르침이 전부 다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일교의 열애 사상이 앞으로 이제 퍼지게 될 텐데요. 이게 퍼지지 않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왜 절의 중들이 도를 닦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성실하지 않느냐 하면요, 제가 이렇습니다. 그게 대성경전은 보살이 혼자 닦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들었고 난 뒤에 깨닫는 게 대성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보살이 만약에 건강회상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건강경을 갖고 실제로 어떤 보살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 읽고 못 깨닫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대성경전이 만만한 경계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보살들도 부처님께 대성경전의 회상에 참석한 다음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보살의 근기한테는 대성경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애의 근기죠. 이 열애의 근기는 이 경이 맞지 않습니다. 이걸로 도를 닦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 모든 절에서 수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공부를 안 하냐면요,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앞만 봐도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에 그나마 그래도 절에 있는 스님들이 사실 태생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종족들입니다. 종족들인데 열애 종족이 열애경을 자신한테 맞는 경전을 취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경을 취하니까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으니까 뭐 하느냐면 이제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그냥 직업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냥 나는 성녀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 문화가 현재 이 열애 사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요,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그래서 이 열애 사상이라고 하는 건 이 정의는요 딱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부처님의 신도가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제자이고요. 제자이고 그 제자의 위치는 열애과에 속하고요. 이 열애과의 위치는 보살보다 훨씬 높다. 이 사실을 분명히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유통의 공덕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유통의 공덕이 뭐냐면 법화경을 읽고 외우거나 내지는 수입만 해도 따라 깃박임에도 내가 수기를 주노라. 내지는 법화경에 공양을 한번 드린 것만 갖고도 시방 3세 제불에게 공양을 드리면 같다. 이런 말 하시죠. 그럼 우리를 또 하는 말이에요. 전부 다 그게. 다시 말하면 어떤 보살이 있지 않습니까? 시방 3세의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려고 그러면요, 저거들 능력으로 내지 않습니까? 무려 1000만 겁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한테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에다 공양을 한번 드린 공덕은 시방 3세의 제불에게 공양들을 갖다 있죠. 그래서 오늘 공양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속하는 겁니다. 이게. 유통품이 제일 마지막에 속고 유통품이 공덕 더 불가사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보살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탱하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법화경을 한다 그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절에 가지고 문수보살을 보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말세에 원하는 건 뭐냐면요, 열애 종족이 태어날 것이고 이 열애의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법을 오래도록 남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천대보살이나 용수보살 같은 경우도 일교 사상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심지어요, 열애 멸도 후에 있지 않습니까? 열애 멸도 후에
법화경을 50번째 사람이 짓는 공덕에 대해서도 요만큼도 칭찬하거나 부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거들은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법화문구를 자세히 관찰해보면요. 그 법화문구 내용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영상 쪽하고 관련된 것만 논문을 씁니다. 이 양반이. 나쁘게 말하면 못된 사람이죠. 좋게 말하면요. 저거들 거 아닌 건 신경 안 쓴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천태보살의 논문에 보면요. 자기들하고 관련된 문장이 있습니다. 법화경 안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서품입니다. 서품을 제일 많이 논문을 씁니다. 거기다가. 왜? 수행가가 거의 다 몰려있거든요. 아라함 보태가지고, 백집을 보태가지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태보살의 이 논문에는 어떤 식이냐면, 어느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중에서, 이 부분은 우리 영산 쪽하고 관련돼 있어. 이 부분은 우리가 관련돼. 그래가지고 이걸 딱 읽어보면요. 다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이 글자는 보살가의 몇 지에 속하고 요거는 무슨 번뇌를 꺼내야 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법화문고 백날 읽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 열의 종족한테 해당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렇게 법화경을 유통한 공덕, 내지는 법화경을 유통한 공덕과 혜택, 내지는 중생이 부처가 되는 과정, 내지는 아까 말한 뭐 열의 종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싹 빼버립니다, 이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자기들하고 관련 없는 건 하지 않습니다, 이 보살들이. 왜냐하면, 보살들의 위치가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영역, 이 사람들이 우리 영역을 침범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침범하게 되면 죄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라한이 있지 않습니까? 성문인 주제에 보살지를 설하게 되면 죄가 되겠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설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태까지 보살 사상이라 하는 거는 실제로 인간계에 와가지고는요, 구체적으로 인간이 구제된 건 없었습니다, 사실은. 끊임없는 전쟁, 기아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냥 하나의 경전만 있었고, 문화만 그냥, 일종의 사찰 문화만 존재할 뿐이지, 거기에 어떤 기이한 건 실제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자체가 인간이 아니거든요. 이 보살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보살은 인간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종족이 인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몇 명 딱 태어나가지고, 나름대로 막, 이 보살 사상을 펼친 것 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사상 자체가 이게. 보살 사상은요, 보살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보살 사상이 인간계에 도움이 되는 사상이라 생각하는 거는요, 큰 착각입니다, 이게. 보살은 우리하고 이미 경계가 달라요. 출세관이거든요. 수행가가 이게. 그래서 보살 사상이 인류를 위해서 뭐가 보탬이 될 거라 생각하는 거는요, 큰 착각입니다. 지금도 불교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뭐 특별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맞지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이 보살 사상이 인간계에 영향을 줄 거다. 그 보살의 육바라밀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 닦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보살이 돼야 닦는 게 가능한 게 육바라밀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요. 부처님이 중생한테 있지 않습니까? 육바라밀을 닦아라 말한 적 없습니다. 법화경 빼고는. 8만 대장경 다 뒤져보세요. 보살이요. 이 육바라밀은 보살이 닦는 건데 분명히 이렇게 명칭을 갖고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중생이요. 이 육바라밀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경계는 간에 그게. 즉 다시 말하면 이 보살의 육바라밀 사상이 우리 인간계에 적용되는 사상이라고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착각을 하냐면, 깊이 있게 관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전은 전부 다. 이거는 우리 인간계와 관련 없습니다, 육바라밀 자체가 이게. 그러면은, 이 보살 사상이라는 자체가 뭐죠? 우리 인간계 사상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인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또
정리해드릴게요. 보살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보살이지, 그 사람은. 중생에서 보살이 된 사람들이라고. 맞지요?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은 우리 문화가 아닙니다, 원래는 이게. 이걸 모르면요, 이 부처님이 이제 방편품이 내일 모레 끝납니다. 제가 다음 주쯤에 끝나거든요, 방편품이요. 그 방편품 마지막에 부처님 두 번 강조하십니다. 너희들은 수의술법을 이해했다 그럽니다, 제자들한테. 그 수의술법이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수의술법입니다. 지금 이게. 그 수의술법이 뭐냐면은 능력에 맞춰가지고 내가 교화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능력에 맞춰서 교화했다 이 말은 능력에 맞는 경전이 능력에 맞는 경전이 있고, 능력에 맞는 계행이 있고, 능력에 맞는 그 수행 방법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내일 모레 그 개송이 1일 법문이었습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가 말한 수의술법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처가 될 거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부처님이. 개송에서 이게. 제가 지금 1일 법문에서 열애 사상을 계속 지금 지겹도록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세뇌시키려고. 안 그러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열애 사상과 보살 사상은요, 분명히 설명이 다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태까지 알고 있는 수의술법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러니까 천태보살 입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빠져있어요, 수의술법에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수의술법에서 성문하고 영각하고 보살이 여기 해당된다 이렇게 있고, 중선 해당이 안 돼요. 보살들 입장에서 수의술법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성문과 영각과 보살이요. 너희들은 이제 왜 보살이 됐고, 왜 영각이 됐고, 왜 성문이 된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했을 것이다. 내가 이런 식으로 교화해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이제 일체 부처가 되는 수기를 주노라 딱 그러시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게 보살들 사상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리고 성문과 영각과 보살은 부처님 법으로부터 자기들이 중심주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심지어는 보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불가사의한 존재주 착각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원보살 불러 올리는 겁니다. 지원보살 불러 올리니까 미륵보살 기절하는 겁니다. 저 불가사의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꼭 마치 열애와 같은데, 원교 열애와 같은데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깔이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은 보살하고 열애가 있습니다. 일교사상은 제가 설하고 있죠. 이 방편품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의 수행 계의와 경전의 위치와 닦는 법과 보살과 우리가 다른 점,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게 방편품의 답니다, 이게. 그걸 딱 이해하고 나면요, 모든 경전이 다 쉽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모든 경전이. 쉬운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영산해상에서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이런 식으로 설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문의 그 개송, 원교열의 개송을 보면, 자학계를 보면요,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반복해가지고. 내나 그게 이런 말입니다, 전부 다. 그럼 이 보살 사상과, 이거 영산 사상이라 그러면 영산 사상. 다르게 말하면 출세간 사상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이 열의 사상은 뭐냐면은 경전 해상이죠. 그러니까 경전 사상이고요. 경전 해상의 사상이고, 이건 영산 해상의 사상이죠. 경전 해상의 사상이고, 세간 사상입니다. 세간 문화입니다, 이거는. 열애는 이게. 즉, 다시 말하면,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요. 똑같은 말이죠. 중생인데 우리한테 수기를 줬고, 그리고 또 출세간에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법화경에 놓이는 곳에서 부처가 된다 그랬어요. 이 세간에서. 그러니까 세간에서 수기를 받았고, 세간에서 수기를 받았으니까 세간에서 부처가 된다 그랬던 겁니다. 또 세간에서 중생을 교화하라 그럽니다. 또 세간에서 부처가 되는 걸 닦으라 그래요, 우리 보고. 또 세간을 위해서 법화 유통하라 그러지요. 이게 바로 열애 사상입니다, 이게 바로. 그 보살 사상은 뭐냐면요,
출세간 사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출세간에서 수기를 받았고요. 영산의 상이지 않습니까? 출세간에서 수기를 받았고 출세간에서 부처가 된다고 부처가 되고요. 출세간에서 닦아야만 부처가 되는 종족입니다. 이 문화가 완전 다른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해가지고.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문명을 일부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떨치고 오늘 문명을 전혀 못 떨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딱 깨놓고 말씀하시잖아요. 중생이지만 중생이 몸을 했지만 삼천대천세를 다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중생이라 그랬지 중생이 갑자기 법화경을 닦아서 보살이 된다 이런 말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의 사상은요, 진짜 부처님 사상은요, 출세간 사상이 아닙니다. 원래 이게 정말로 부처님 사상은요 세간 사상입니다. 그 세간 사상을 누가 그거를 만들었냐면요, 우리들이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처님께 수기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쪽 출세간하고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쪽은요 이미 아르한이나 영각이나 보살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인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가지고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중생을 교화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교의 근기를 갖고 있는 중생만 교화합니다. 우리는 교화 못합니다. 태생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 이 열의 문화를 하는 거는요, 부처님이 그래요. 말세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말세의 기준은, 말법의 기준은 뭐냐면요, 이제 이 법화경이 유통되는 시점을 갖고서 말법의 기점이라 그럽니다. 시작점이라 그럽니다. 이게 이 법화경이 유통되는 시점부터 부처님 법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말법이. 그래서 이 출세간하고 세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출세간 사람의 영역은요, 이 세간에 와가지고 세간 문화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 부처님도 세간 문화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용수보살이 한 번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봤더니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 집 앞에는 큰 남산을 있지 않습니까? 황금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저걸 황금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황금에 집착을 안 하겠지 그럽니다. 그때 문수보살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걸 황금으로 만들어버리면 세상의 균형이 깨져버린다 이거예요. 못 만들게 만듭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부처님께서도 세간에 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간의 흐름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출세간의 종족들은요, 이 종족들은 우리 세간 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원래 이게. 그래서 그래서 간센보살이나 내지는 미륵불 등등 있지 않습니까? 백일을 막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빼야가냐 우리 연예인께서 친하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더 빨리 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돈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그게 더 나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출세간 종족하고 우리하고는 문화가 다르다. 즉 보살은 우리하고 이미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이 인간계에 와가지고 끼친 거는 사상적으로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그 일교 사상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요. 일교 사상은요, 어떤 거냐면, 오로지 법화경을 스승으로 삼습니다. 반드시. 법화경을 스승으로 삼고, 법화경에 의지해가지고, 법화경에다 공양을 드리고, 공경을 하고, 또 유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일교 사상입니다. 사상이고, 법화경을 통해서 방편의 모든 경제를 깨달아버리는 겁니다. 법화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고, 이 법화경의 가치, 즉 법신열의 법화경의 가치는요, 그 제자가 기본적으로 법신종족입니다. 우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원교열애의 그 세간 중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신열애의 세간 중생하고 다릅니다. 격이 이게. 자,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를 등명불 때 있지 않습니까? 문수보살이
그 유통직을 물려받아가지고 법학 유통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세관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그때도. 했지만 그 당시에 세관 사람이 50번째 사람의 공덕은요.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신여례가 말씀하신 법화경에서 50번째하고 다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월등히 더 많은 겁니다. 숫자상으로 이게. 그래서 열애사상은요. 첫째는요. 부처가 되는 과정을 밟아가는 겁니다. 일생 동안. 그러니까 정정 오품위를 닦는다 이 말입니다.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고 남한테 알려주고 거기다 공양을 드리고 유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등각을 닦는 겁니다. 닦으면서 이 자신감이 붙게 되면은 열의 위에 올라갑니다. 열의 위가 뭐냐면 구멍 3배에 들어가가지고 10여실 다 깨쳐버립니다. 10여실. 자, 깨친다는 게 뭘 깨치느냐? 원교 열애가 깨친 게 원교 열애가 직연한 게 뭐냐면요. 재불직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뭘 봤다 그러잖아요. 뭘 알고 봤다 그러잖아요. 원교 열애가 본 게 뭐냐면요. 일체 중생이 원교 열애가 되는 과정을 봤다 이 말입니다. 딴 게 아니라 거기 원교 열애 한계입니다. 거기까지가 이게. 직연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원교 열애가 되는 과정을 다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부처님께서 유불여불의 직연을 하고 난 뒤에 수의설법을 한다 그러십니다. 부처님께서. 직연하고 난 뒤에 그럼 중생이 무명일 때부터 정해져 있는 그 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문, 영각, 보살, 열의 근기는요. 관상을 보고 알아내는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불여불의 직연일 때 있지 않습니까? 중생들이 부처가 되는 과정을 다 본 거예요. 딱 봤더니 니는 소소로 가야 돼. 니는 영각으로 가야 돼. 니는 보살로 가는 종족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과정을 미리 다 봤더니 그렇고 난 뒤에 이제 수의설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설법을 해가지고 부처가 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고 그러니까 근기가 정해진다 하는 거는요. 부처님이 중생들을 딱 봤더니 저 사람은 영각경에 의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법화경에 들어와서 부처가 되겠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동일하냐면요. 그러니까 유불여불이라 그러죠.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월 덕명불이 있고요. 석가모니 불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륵불이 있고요. 있으면요. 한 명의 중생을 딱 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소성의 근기이면요. 이를 덕명불이 봐도 소성의 근기고요. 석가모니 불이 봐도 소성의 근기고요. 미륵불이 봐도 소성의 근기이기 때문에 유불여불의 직연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A라는 중생이 이를 덕명불한다 갔을 때는 보살에서 부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불한다 갔을 때는 소성에서 부처가 되고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유불여불의 직연이 동일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래서 보살들 같은 경우에는 일체 중생이 부처가 되는 과정, 일체 중생이 부처의 모습을 잠깐은 볼 수 있지만 과정은 못 봅니다. 이 사람들이. 자, 설명해 드릴게요. 보초보살 정도가 되면요. 일체 중생이 잠깐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 정도 경기 저는 이미 갔다 왔어요. 전부 다 이거는. 볼 수 있는데요. 일체 중생이 세밀하게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죠. 이거는 보살들이 못 봅니다. 그래서 보살들은 수의설법을 못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보살들 기준에서 니는 영각 출신 같아. 니는 성문 출신 같아. 이걸 자체가 보살들이 못 정합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능력에 맞게 방편을 가지고 중생을 교화한다 할 때 이 부처가 딱 되면 이미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과정을 다 보고서 이 근기를 정하는 겁니다. 정해진 근기를 보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처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열의 종족이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를 보니까 쟤네들은
저 중생들은 열의 멸도 후에 말법에 저거들끼리 모여가지고 법화경을 잃고 위험해서 부처가 되는 종족이네, 즉 열의 종족이네. 그렇게 딱 결정해 나면 우리는 무량겁을 두고 생산을 하더라도 내버려 둬버립니다, 부처님이. 그냥 왜냐하면 그 근기는 거기에 맞춰서 그 교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자, 예를 들어서 만약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를 덕명부르자 칩니다. 만약에 이를 덕명부를 때는 묘강법사가 그 법화경 유통보살직을 받아가지고 교화했죠. 그럼 묘강법사가 영산족 출신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인간계도 역시 그 당시의 인간계도 있지 않습니까? 수명이 길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천대보살의 그 사교이나 법화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적용이 됩니다, 이게. 이 시절에는 이게.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요.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거는 실제로 원교열애 쪽 세간 사람은 반드시 사교를 거쳐야 됩니다. 세간 사람들도. 근데 법신열의 종족만 중생인체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의 멸도에 이 법화경을 지닌 사람은 정말 드물다 그래요. 이걸 한두 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열의 멸도에 법화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부처가 태어난 것보다 더 드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되게 사람 수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보살이 돼가지고 시방생을 끝없이 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종족을 보기 힘듭니다, 사실. 우리 종족은. 그래서 부처님, 이 열의 근기의 종족은요, 정말 불가사의 정도로 드뭅니다, 원래. 그래서 부처님이 여러 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열의 멸도 위에 법화경을 지닌 사람 드물. 이거는 법신열의 종족 안에서, 법신열의 제자 안에서 법신 중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종족이 제일 드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희들끼리 공경하라, 이거야. 그래서 그 공경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보현보살한테도 그럽니다. 보현보살이요. 열의 멸도 후에 법화경을 읽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 그러면 보현보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이죠. 제가 열의 멸도 후에 법화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무량한 보살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나타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마치 무량한 보살이 부처를 만나러 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그러니까 보현보살은요, 시방세계 안에서 부처랑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오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6개의 그 상하가 있는 코끼리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보살의 모습을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큰 보살들과 같이 오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게 우리 수행가 이치입니다. 이게 위치, 이게. 저것들이 미쳤다고 그냥 그렇게 데리고 오겠습니까? 뭐 한 명 보려고. 아시겠어요? 이래놓고도 열애사상을 이해 못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보현보살이 열의 멸도에 한 명의 중생이라도 있으면은, 이렇게 막 타고 온다,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꼭 타방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면, 그 부처님을 뵈러 갈 때는요, 절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무량한 자를 데려오라 똑같습니다. 사실 권속을 이렇게. 그렇다 가정하면요, 진짜 열의 문화는 뭐냐면 제 말이 맞는 겁니다. 우리들끼리. 제가 얘기할 겁니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요, 30 이상 거룩한 그림을 안 그리면 그냥 꿈에 나타날 거라고. 나타날 거라고. 그거 다르게 말하면요,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억 명의 부처님이나 10억 명의 부처님 앞에서 면전에서 있지 않습니까? 몇 급을 두고 욕을 하는 것보다는 열의 멸도 위에 법화경을 지닌 사람 앞에서 욕을 하는 게 더 죄가 크다 그랬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요, 같은 열애끼리 서로 공개하고 칭찬하면요, 그 복이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같은 열애끼리. 그래서 제가 자꾸 이를 법문에 자꾸 저는 열애인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드립니다. 항상 공양드리고요. 이 말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전부 다 이게. 그래가지고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일교 사상이 아프리카에도 퍼지고 중동에도 퍼지고 미국에도 퍼지면요, 미국에서 열심히 일한 열애인들이지 않습니까?
내 말대로 미국 안에서 만약에 그 절이 만들어지면요, 그 사람의 30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탱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탱화가. 왜냐면 그런 말 가치가 된다고 이제 판단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꼭 보살이 온갖 신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는요, 경전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죠. 우리가 본 적도 없죠, 아직까지. 쉽게 말하면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요, 보살들 입장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왜 보현보살이 뭐 하려고 중생한테 올 때 왜 이렇게 많이 챙겨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죽어도까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보살들이. 그래서 이 열애사상은요, 열애사상은 보살사상과 분명히 다르고요, 이 열애사상은 반드시 세간을 사상입니다. 정말로 이제 부처님의 의도대로 있지 않습니까? 의도대로 부처님이 3000년 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 세계에 오셨을 때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의도를 갖고 출현하십니다. 첫 번째 의도는 뭐냐면은, 과거 무량한 급에서부터 해가지고 영산에서 교육을 받은 제자들을 불도에 들게 하기 위해서 출현하셨고요. 이제 세간에서 있지 않습니까? 부처가 되어야 되는 중생들을 불도에 들게 하기 위해서 출현하신 게 부처님의 목적입니다, 원래 이게. 이 목적을 이제 영산이 이미 목적을 달성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목적을 시작한 때가 여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의 사상은요, 분명히 보살 사상을 깔고 열애 사상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세간 사상을 깔고 열애 사상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지닌 사람을 비방한 죄가 크다 그러면요,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법화경을 지닌 사람을 칭찬하는 복을 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맞지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끼리 잘해봐, 이 말입니다. 보살 좀 믿지 말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살들이요, 저 세간의 중생들이 법화경을 유통하면 시기 질투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어요. 둘이 보살들한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수행 계획가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가 엄청 높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계획가 이게. 그리고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중생이 번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처가 된다. 이 말 자체는요, 출세간의 제자들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게 원래. 문명을 조금씩 깨가면서도 부처가 되기 힘든데, 어떻게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문명을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있지 않습니까? 번뇌를 가진 상태에서 부처가 될 수 있어. 이 웬 말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열애 사상은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정리해 드릴게요. 부처님 면전에서 있지 않습니까? 수억급을 욕하는 죄보다 열애 종족 한 명한테 욕하는 죄가 더 크다고 했죠. 반대로 또 있지 않습니까? 법사를 친근하면은 무량한 부처를 뵐 수 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법사 아닙니까, 전부 다. 맞죠? 법사가 따로 있습니까?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설명할 줄 알면 그게 법사예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끼리 전화하고 인사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그 복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굳이 우리 열애 종족이 있지 않습니까? 구차하게 얼굴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름밖에 들어보지 못한 문수나 보살 그림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면서 꾹꾹꾹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걸 전하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학에서 말씀하신 공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덕은, 그 공덕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사실은. 부처님 직접 법신예례가 입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랬거든요. 열애 멸도의 중생들이요. 너희들은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왜냐하면은 타방색에서 찾아온 큰 보살들을 물리치고 있지. 너희들이 선택됐어. 뭘로? 법화경 유통하는 걸로. 그리고 내 그 공덕을 말해주마. 얼마나 크냐, 아마. 그러면서 원교 보처보살 내지는 별교보살이 신통력으로 80년 동안 무려 억천만 명의 중생을 아랑가 올랐다 하더라도, 야, 너희들이 50분의 사람이 법화경을 지닌 공덕을 해야 할 수 없어. 또 내지는 법사를 친거라면은 무량한 부처를 볼 수가 있어. 내지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만약에 우리의 말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보살의 말만 씁시다 말이야. 보살이 법화경을 유통한 공덕은 무량해. 보살이 법화경을 유통한 50번째 보살이 법화경을 유통한 공덕을 해야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치면은 그 보살 막 떠받들겠죠, 애들에서. 맞지요? 그 똑같은 거니까, 거기다 우리 이름을 넣으면 돼요, 그냥. 중생이. 부처님 분명히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부처님 탱하에 있지 않습니까? 실일만 하다 이 말입니다. 진짜로. 그게 실리지 않으면요, 부처님 입이 닳도록 말씀하신 우리 공덕을 있지 않습니까? 헛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량한 보처가 경전 안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찾아 헤맨다 이 말입니다. 고배를. 그리고 사람이요, 열의 종족은요, 같은 열의 종족끼리 공경을 받으면요, 불도를 빨리 성취합니다. 원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부터 보살을 쳐다보지도 마세요. 진짜.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법사님, 오늘은